여러분 어린 시절에는 어떤 놀이기구를 가지고 주로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세대에 따라 혹은 지역에 따라서 다 차이가 좀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오락실을 참 많이 다녔던 것 같아요. 오락실 몰래 갔다가 걸려서 혼나고 맞고 또 가고 굉장히 스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락실이 저에겐 가장 즐거운 놀잇감 혹은 그런 저에게는 나름의 가장 즐거운 놀이 문화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아이들은 컴퓨터 게임 아니면 스마트폰 게임이죠. 얼마나 이걸 많이 하는지 너무나 많은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점들이 사회적으로 참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몸을 써서 놀아야 됐는데 요즘에는 그냥 머리 좀 쓰고 손가락만 많이 움직이면 얼마든지 즐겁게 놀 수 있는 그런 세대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생기는 문제들 가운데 하나가 온라인상에서만 노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 서로 관계 속에서 하게 되는 그 사회성이 조금 결여된다라거나 아니면 좀 체력이 저하된다거나 아니면 너무나 이렇게 멀티미디어에 익숙해지다 보니 책이나 공부와 같은 것들에 집중하지 못하는 그 다양한 현상들이 생겨나게 되죠. 한마디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유용하게 잘 사용하면 정말 유익하고 좋은 거지만 그것을 잘못 활용하게 되면 그러면 그로 인해서 생겨나는 수많은 피해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하지만 그런 걸 알면 뭐합니까? 아무리 하지 마라 적당히 해라라고 얘기해도 절제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어요. 단순히 하지 마 하면 혼나, 너 하면 이게 다 부순다 이렇게 윽박지른다고 해서 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아주 극단적인 방법을 쓰죠. 휴대폰을 뺏어서 막 부순다거나 컴퓨터 선을 끊어버린다거나 이런 류의 아주 극단적인 행동들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그 순간 움찔하지만 나중에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그대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아무리 화를 내도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내야 될까요? 딱 한 가지예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그 게임보다 더 구미를 당길 만한 무언가를 대안으로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게임보다 또 스마트폰보다 아이들이 더 좋아할 만한 것을 대안으로 만들어서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나 스마트폰보다 더 관심을 가질 만한 대안이 과연 뭘까요?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그걸 알면, 그걸 아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이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네 뭐네 이런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직까지 대안이 없으니까 문제인 겁니다. 그러면 대안도 없으면서 이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라고 저한테 반문하실 텐데요. 제가 지금 그 대안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어쩌면 우리도 이렇게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아이들과 같다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도 하지 말아야 할 일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갖지 말아야 될 것들, 취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얼마나 많이 갖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걸 버려야 된다는 걸 알거든요. 버려야 돼요. 버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도무지 버려지질 않아요. 버리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것들의 지배를 받는 거죠. 일종의 중독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과연 어떨까요? 버려야 되는 걸 알면서도 버리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마치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게임에 빠져 살아가는 아이들에게 그만 좀 해라라고 말하지만 듣지 않는 그 아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부모의 심정과 같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 손 쓸 수가 없어서 아무 대안을 주지 못하니까 그냥 방관하고 있거든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는 더 좋은 대안을 줄 게 없어서 뭘 줘야 될지 몰라서 아직까지 못 주고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갖고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더란 말이에요. 자, 과연 그게 뭘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오늘 어린아이가 갖고 놀면 안 되는 장난감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갖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라고 소개해주고 있어요. 바로 1절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자,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 잘 소개해주고 있죠.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이래요. 여러분 가만 보면
우리가 너무나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것들 아닙니까? 악독,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그냥 그 마음 자체가 너무 흉악한 악독. 그리고 기만, 거짓이죠. 또 외식,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해놓고도 안 한 척 너무 잘하잖아요. 시기하죠. 비방하는 말, 남에 대해서 흉보는 거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이런 거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고 있고 얼마나 아무렇지 않게 하고 있는 일들이냐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버리라고 말씀해요. 근데 그냥 버리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강하게 강조하고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잘 보시면 모든이라는 말이 3번 등장해요. 모든 악독, 모든 기만, 모든 시기하는 말. 자, 모든이라는 말을 계속 앞에 수식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뭡니까? 가차없이 버리라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말고 조금 남겨놓고 버리지 말고 흔적도 없이 다 청산하라 라는 아주 강한 주문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사람은 나쁘다는 거 알지만 그러나 도통 잘 버리려 하지를 않아요. 어린아이가 위험한 장난감을 가지고 놀아요. 그러면 그걸 뺐죠. 그러면 이 뺐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가 그냥 울어버려요. 이게 위험하니까 뺏은 거지만 위험한지도 모르고 그냥 갖고 놀다가 뺏기니까 기분 나빠 우는 거예요. 아이들이 휴대폰을 가지고 놀고 또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는데 하지 말라고 자꾸 합니다. 막 뺏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요. 왜 이렇게 재미있는데 왜 하지 말라고 하는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얼마나 피폐하게 만드는지 그 위험성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악독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시지만 싫은 겁니다. 버리기 싫은 거예요. 아니면 버려야 된다는 걸 알지만 도무지 버려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버려라 라고만 명령하시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좋은 대안을 주셨다고요. 이것을 자연스럽게 버릴 수 있도록 대안을 주셨다고요. 그 대안이 뭐냐? 2절 상반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젖을 주셨다네요. 근데 이 젖을 소개하는데 2가지 수식어를 붙여요. 첫 번째는 순전하고요. 순전하다. 이 순전하다가 도대체 뭔가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돌로스라고 돼 있어요. 제가 헬라어를 굳이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우리가 다뤄봤던 방금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만이 있잖아요. 저 기만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찾아보니까 돌로스예요. 근데 이 순전하고는 아돌로스예요. 아가 들어있냐 빠져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기만은 거짓이잖아요. 그런데 아돌로스, 기만이 없는 것이라는 의미죠. 뭐 영어로 보면 뭐 no 아니면 not과 같이 없다, 아니다를 부정어를 지금 아라고 헬라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이 없는 것. 여기서 말하는 순전하다라는 것은 뭐 순진하다 이게 아니라 거짓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번째로는 신령하다라고 얘기하죠. 이것도 원문적 의미로 보니까 합리적인입니다. 합리적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주신 대안은 속임이 없고 아주 정직하고 합리적인 대안이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젖을 우리에게 대안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처럼 속임이 없고 합리적인 젖, 모든 악독도 다 잊을 만큼 우리에게 너무나 유익한 그 젖은 과연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 대단한 게 나올 줄 알았는데 뭐 또 말씀이야? 뭐 이렇게 약간 그런 표정들도 있으신데요.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전혀 나오진 않아요. 그런데 문맥을 살펴보면 이게 말씀을 의미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생각해봤던 1장 가장 마지막 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존재한다라고 25절에서 말씀을 했어요. 그리고 바로 2장에 넘어오면서 1절을 어떤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세토록 있다라는 것을 소개하고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건가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은 지난주에 생각해봤던 1장 마지막 25절의 말씀에 대한 연장선상인 겁니다. 그 이후의 해석이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은 바로
앞에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어떻게 하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까? 갓난아기들처럼 사모하래요. 갓난아기들처럼 사모하라. 여러분, 우리 갓난아기들이 젖 먹을 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반발하죠. 아주 강하게 반발해요. 그냥 죽을 것처럼 떼를 쓰고 울어요. 참아주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생아에게는 젖이 유일한 거예요. 뭐 이건 젖이 대안이 아니라 이게 그 아이에게는 유일한 거잖아요. 뭐 조금 큰 아이 같으면 뭐 한 끼를 거르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대신 과자를 주거나 빵을 주거나 다른 걸 줄 수도 있지만, 신생아에게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마치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난 말씀이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신앙인인 우리는 말씀이 아니면 견딜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강력한 자세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되게 다양한 부류들입니다. 예를 들면 갓 세례를 받은 성도들도 있고요, 그리고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도 있고,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나이가 적은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이 모든 부류들에게 한결같이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뭐가 되라고요? 어른이 되라가 아니라 갓난아기가 되라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라고 뻐기지 말고 너도 갓난아기가 되라. 장로님, 권사님, 뭐 집사님, 뭐 오늘 성도님, 뭐 새가족 누구든 다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마치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신앙의 연수, 직분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왜 그래야 됩니까? 왜? 2절에 보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죠.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자라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갓난아기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누구는 해도 되고 누구는 안 해도 되고, 누구는 조금 열심히 하고 누구는 좀 적당히 해도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누구나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서 다시 한번 이 사실을 강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아멘.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분이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당신이 정말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삶으로 증명해라,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듯 구원받은 자가, 예수 믿는 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하고 마땅한 태도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실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뭐 교회 조금 다녀보신 분들이라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왜 베드로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형식과 같이 독특한 형태로 설명하고 있느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복 받으려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마땅히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당연한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오늘 베드로는 이상한 형태로 전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 사람이 짓고 있는 그 죄악과 그리고 가장 관련이 없어 보이는 말씀을 지금 대비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일치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상반되는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연관시켜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걸까? 도대체 왜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걸까? 그걸 살펴보는 게 오늘 본문 이해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의 죄악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시켜 설명하고 있는 이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말씀을 붙들어야 죄악을 버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좀 따라해 보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말씀을 붙들어야 죄악을 버린다.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가까워지면 죄가 멀어지는 것, 이건 불가분의 관계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울수록 죄는 멀어지고, 죄와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은 멀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자,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뭘 마음에 뒀대요?
말씀을 마음에 뒀대요. 범죄하지 않으려고 뭐 수갑을 갖고 있다거나 뭐 무기를 갖고 있다 이게 아니라 말씀을 마음에 두고 있대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니까 자꾸 범죄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된 삶과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은 언제나 평행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평행관계. 성도가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건 말씀을 멀리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또 반대로 성도가 말씀을 멀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건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 신앙인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유가 과연 뭘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좀 다녀본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말씀이 중요하다. 맨날 들었고 맨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왜 도대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냐고요.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빠서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 아니더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저희가 지금 우리 유튜브에서 2년째 매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분 큐티를 제가 올리고 있죠. 네. 아무래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안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오늘 사랑방 모임도 한번 좀 파악 좀 해주세요. 지금 매일 보는 분 일주일에 몇 번 누가 본다 한번 파악 좀 한번 해주세요. 이제 안 하려고요. 그래도 꾸준히 조회수가 있고 그리고 또 꾸준히 누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뭐 누군지 모르겠지만 물론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있겠지만 뭐 덜어 있겠지만 근데 가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들이 꾸준히 보고 있다라는 보고를 제가 듣습니다. 뭐 예를 들면 예전에 제가 이제 부목사로 있을 어떤 교회에서 어떤 분이 정말 쉬지 않고 매일 보고 있다고 얘기하고 또 아니면 어느 그 부서에서 매일 이걸 같이 보고 그리고 뭐 주일에 같이 나눔을 한다라는 얘기도 듣고 또 뭐 제 아내의 지인이 매일 본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 말씀이 한결같이 다 그래요. 짧은 시간 안에 너무 좋다. 왜냐하면 요즘 현대인들 너무 바쁘니까 성경책 펴놓고 막 연구하고 이럴 시간이 너무 많이 없잖아요.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럴 시간이 없는데 이 5분 큐티는 이 성경을 이 본문을 잘 해석해 주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용으로 해주니까 너무 짧은 시간 안에 할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정말 그런가라는 표정들이 계신데 이분들은 한 번도 안 보신 분들 같은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전히 보시는 분들이 계시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힘을 얻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그분들은 시간이 많은 분들이 아니에요. 시간이 많아서 그걸 듣는 분들이 아니라 너무 바쁘니까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막 틀어놓고 보면서 가거나 아니면 뭐 퇴근할 때 보거나 좀 짧은 시간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이 큐티를 하시는 분들도 다 그러신 분들이 상당히 많겠지만 정말 바쁜 가운데 시간을 어떻게든 조금씩 들여서 어떻게든 매일매일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살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 보면서 진짜 계속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더 갖게 됩니다. 정말 바쁘지만 마음만 있으면 없는 시간 어떻게든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몸부림을 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안정선 집사님 참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정말 많이 바빠 보이세요. 근데 이번 금요일에 예배 전에 제가 보니까 밑에서 식당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야, 이 정도면 이렇게 바쁘면 그냥 회사에서 일하고 오늘은 좀 예배 좀 제끼셔도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여기서 남은 시간에 빨리 일하고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려고 예배에 나가야 되니까 그런 마음가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이런 미담을 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걸 알지만 제가 너무 감동받아서 말씀드렸어요. 마음만 있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는 건요 단순히 시간이 없어서 아니면 여유가 없어서라기보다는 마음이 없어서 즉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보이지 않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일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겁니다. 호세아서에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렸다라고 평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씀하는가 보십시오. 호세아서 8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여러분 이게 정말 무서운 이야기예요.
정말 무서운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여긴대요? 이상한 것으로 여겨요. 야, 무슨 이런 말씀을 하냐?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아니,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고 교회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서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라고 이상하다고 여긴다고.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긴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건 언제나 평행관계예요. 언제나 같이 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말씀을 멀리하게 되어 있고, 반대로 말씀을 멀리하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에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건 지금 내가 말씀을 읽지 않고 있다, 단순히 이 행실만을 탓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뭔가 문제가 발생한 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오늘 죄악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관지어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거, 우리 인간에게 너무 자연스럽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거, 악독, 기만, 또 시기하는 말, 여러분 이런 거 얼마나 많이 하냐고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라고요. 이처럼 악이 자연스러워지니 뭐가 어색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색해진다고요. 악한 것이 자연스러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은 더 멀리하죠. 그러다 보니 이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이 익숙해지겠죠. 그러면 악한 삶이 어색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악을 점점 떠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제가 굉장히 말하기 부끄러운 얘기지만 뭐 거의 한 30년 전 얘기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담배를 정말 많이 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요. 목사 아들인데, 집이 교회인데요. 고등학교 때 저희 같은 세대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때 뭐 PC방이라는 것이 막 생겼어요. 그래서 무슨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생기면서 아주 그냥 난리였죠. 제가 또 한 가지 하면 왕 깨야 되거든요. 이걸 너무 잘해가지고 프로게이머가 되네 뭐네 이러면서 막 PC방 다니면서 깨고 다니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늘 했던 게 뭐냐면 담배를 많이 폈으니까 담배를 피면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에게 유일한 낙이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목사 아들이, 집이 교회인데 항상 그러고 다녔어요. 그냥 밤새 학교 끝나면 몰래 나가서 새벽까지 또 게임 하다가 그리고 또 학교 가고 이런 삶을 계속 반복했던 것 같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얻어맞고 허리 수술을 했거든요. 근데도 허리에 복대를 차고 PC방 가서 막 한 10시간씩 앉아서 게임하고 이랬던 페인 중에 페인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방학 때 아버지가 너 새벽 기도 안 할 거면 집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집을 나갈 수는 없으니 새벽 기도 가야죠.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새벽 기도를 가는데 그냥 순하게 새벽 기도를 가는 게 아니라 밤에 몰래 나가서 PC방 가서 막 담배도 피우고 게임도 하면서 그리고 새벽이 되면 바로 교회로 가는 거예요. 집에서 교회까지 한 15분 정도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닌 거죠. 이렇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나 봐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은혜를 받았나 봐요. 또 아버지가 워낙 강하게 이렇게 하셔서 1시간 이상 기도 안 하면 또 집 나가라고 하니까 또 앉아서 1시간씩 기도를 해야 돼요. 억지로. 할 말 없어도 억지로라도 아무 얘기라도 해야 되는. 그렇게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은혜를 받았고 교회가 익숙해졌나 봐요. 어느 날 PC방에 가서 담배를 피우려고 담배를 딱 꺼냈는데 뭔가 역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지 말아야겠다 하고 안 하고 그 다음 날 가는데 그보다 더 역해졌어요. 그 다음 날 가니까 또 더 역해져요. 어느 날 가니까 냄새도 너무나 역겨운 거예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담배가 끊어졌다는 놀라운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담배만 끊은 게 아니라 그게 시작이었죠. 술도 끊고 욕도 끊고 친구도 다 끊어졌어요. 아주 자연스럽게 다 끊어지더라고요. 기도가 익숙해지니까, 예배가 익숙해지니까, 예배의 자리와 교회가 익숙해지니까 세상의 것들이 점점 멀어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왕년에 좀 놓으셨다 하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전에 술로 좀 이름 좀 날렸던 분들도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계기로 어쩌다가 지금 그렇게 안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며 그렇게 예배의 생활화되다 보니 점점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점점 어색해졌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리기 위한 솔루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신앙인이 말씀과 멀어지면요, 도무지 살아갈 방도가 없습니다.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은 어색해지고요, 동시에 악한 행실은 더 가까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지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행실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소유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해야 죄악을 멀리합니다. 말씀을 소유해야 죄악을 멀리한다고요.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갓난 아기처럼 그 말씀을 순수하게 대하며 찾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죄를 버려야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다. 죄를 버려야 말씀을 먹어요. 저는 이것저것 마음껏 떠먹을 수 있는 뷔페집을 좋아합니다. 전문용어로 샐러드 바죠. 그곳에 가서 마음껏 먹는 거, 많이 먹는 거 좋아해요. 보기와 달리 많이 먹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통 그런 곳은 좀 가격이 꽤 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목표가 하나 있죠. 본전을 빼야 돼요. 본전을 빼려면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는데 제가 나름 연구한 결과, 임상 실험을 충분히 해본 결과 정속 주행을 해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이 정신을 잃기 시작하면 본전은커녕 이거 한두 접시 먹고 끝나버리는 경우가 발생해요. 가장 처음에는 스프로 위장을 좀 살짝 달래줘야 되겠죠. 그리고 차가우면서 양념이 묻어있지 않은 것들부터 순서대로 먹어야 돼요. 근데 이때 엄청난 유혹이 발생합니다. 난 지금 차가운 거 그리고 양념이 묻어있지 않은 걸 먹어야 그래야 위장이 좀 코팅이 되는데 그걸 먹으려고 가는 그 길에 빨갛고 막 고기 같은 게 자꾸 눈에 들어와요. 이거 접시에 담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 그 접시로 끝입니다. 그래서 먼저 차가운 거 먹고 그리고 갈수록 뜨거운 거, 따뜻한 거, 그리고 양념이 묻어있는 걸 순서대로 먹어요. 다 먹고 나면 마지막 디저트, 과일 이걸로 마무리를 하죠. 근데 언제나 마지막 접시를 떨어가는 그 시점에 항상 아쉬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 마음 뭔지 아시죠? 더 먹어야 되는데, 더 먹고 싶은데, 이 맛있는 게 이렇게 많은데 내가 오늘 여기서 그쳐야 된다는 게 너무나 아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도 아무리 먹고 싶어도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해도 먹을 수가 없죠. 이미 제 배는 꽉 차 있는데요. 만약에 거기서 더 먹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도 내 배가 꽉 차 있으니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죄가 가득 차 있고 우리 안에 어둠이라는 가스로 가득 차 있으면 말씀을 도무지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 아무리 훌륭한 말씀, 아무리 좋은 목사님의 말씀 이런 게 있어도요 들려지질 않는 거예요. 먹을 수 없고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말씀을 먹지 않으니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먹기 위해서 먼저 뭘 해야 되냐면 비우는 작업을 해야 돼요. 비우는 것. 에베소 4장 24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자, 새 사람을 입으래요.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되는데 어떻게 입을 수 있느냐? 그 앞에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네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렇습니다. 옛 사람을 버려야 새 사람을 입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누더기 옷을 버려야 새 옷을 살 수 있는 거고 옷장에 가득 차 있는 옛 옷을 버려야 그 옷장에 새로운 옷을 채울 수가 있는 법입니다. 결국 베드로가 악한 행실과 하나님의 말씀을 연결짓고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어야만 악한 행실을 버릴 수 있는 거고 또 반대로 악한 행실을 버리려고 힘써야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인에게는요 노력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한 거예요. 그냥 성경만 읽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악한 행실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필사적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그런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그렇더라도 도전해야 되고 아무리 그렇더라도 힘써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회복의 기회는 아예 사라집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미운 사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보기 싫어요. 안 보면 편해요. 근데 대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안 보면 안 볼수록 그 사람과 회복될 수 있는 기회는 사라지는 거예요. 보기 싫어도
보면 힘들어도 계속 만나고 또 접하고 어떻게든 그래야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회복의 기미가 사라져 간다고요. 여러분, 신앙이 무너져가는 청소년들, 청년들, 그들에게 요즘 왜 그렇게 사느냐라고 물어보면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요즘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요. 뭔 얘기인지도 모르겠어요. 뭐 기도도 잘 안 돼요. 예배에 감격이 없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전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갓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에게, 또 정말 바쁘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삶에 너무 치우쳐 살아가다 보니까 예배나 교회 생활을 자주 하지 못하잖아요. 자주 접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언제나 솔루션을 이렇게 제공해요. 더 해라. 말씀을 읽어도 모르겠어요. 더 읽어라. 기도가 안 돼요. 그러면 자다가 그냥 무릎 꿇고 자는 한이 있어도, 눈 감고 눈 뜨니까 무릎 꿇고 내가 잤더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무릎 꿇고 자라. 안 되면 더 해라. 교회가 재미없어요. 내가 교회 왜 다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너는 평일에도 와라. 어떻게든 더 해야 된다고요. 억지로라도 신앙의 자리를 붙들고 그 양을 늘려야지, 힘들다고 안 하고 어렵다고 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갓난아기가 뭐 입맛이 있습니까? 오늘은 내가 젖을 먹어야겠다, 오늘은 내 입맛이 젖이 땡긴다, 뭐 이래서 먹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배고프면 찾습니다. 특별한 음식을 찾는 게 아니고, 특별한 입맛에 기대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젖 그 자체를 찾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굉장한 통찰력을 받고, 이런 형태로 접근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무슨 뜻인지 몰라도 읽어야지, 들어야지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 가까워지려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시간이 없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냥 5분짜리 큐티를 보더라도 그런 형태로라도 살아가려고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젖과 같이,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과 같이 그렇게 사모하는 자세일 겁니다. 2022년에 카타르 월드컵이 있었어요. 그 월드컵을 준비하는 그 최종 예선에서 2019년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우리나라보다 적어도 한 수 아래로 평가받는 스리랑카전을 치르게 되는데, 뭐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우리나라가 큰 점수차로 이겼습니다. 근데 그 경기는 정말 형편없었어요.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못하냐, 패스 실수도 너무나 많이 하고 왜 이렇게 축구 못하냐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 해설을 맡았던 안정환 위원, 여러분 안정환 선수 아시지 않습니까? 그 해설위원을 맡은 안정환 위원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도 선수 시절 때 이런 적이 있었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편한 상태에서 실수가 더 많이 나온대요. 편한 상태에서. 그 이유가 뭔가 보니, 너무나 타이트한 수비들만 경험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느슨한 수비들을 상대해서 연습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강한 압박, 강한 프레싱을 해오는 그런 선수들, 그런 상황, 그런 수비수들 사이에서만 견뎌왔고, 그 압박을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에 대한 준비만 해왔다 보니, 이렇게 가볍고 느슨한 수비수들 사이에서 어떻게 패스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실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약한 상대를 대상으로 훈련이 안 되면 상대하는 법을 몰라서 실수를 연발하게 된다. 여러분, 강한 상대를 상대해서 잘 훈련되면 어떤 상대와 와도 다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 아닙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씀의 훈련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듣고 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사람 자체가 바뀌고 뭐 변화되고 이러면 좋겠지만, 그런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냥 아주 작은 변화도 괜찮습니다. 작은 거, 적은 거, 별거 아닌 거, 그런 것에서부터 변화가 되고자 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나 오늘부터 이제 진짜 매일 성경 10장씩 읽어야겠다. 이미 그 정도 이상 읽고 계시는 분들 말고요, 그냥 평소에 성경 한 장도 안 읽던 분들이 나 오늘부터 10장씩 읽어야겠다.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루에 한 장, 일주일에 한 장, 일주일에 3장, 이 정도라도 좀 읽어야겠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작은 움직임이라도 생각이 생겨나면요, 나중에 대단한 결단, 상상치도 못할 그 변화들이 우리 삶 속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최근 어떤 한 사랑방에서 나눴던 그 이야기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제가 사랑방에서 어떤 나눔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니까 궁금해서 우리 총무님들에게 보고서를 내실 때 좀 여러 가지 그 나눔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써서 저한테 좀 같이 내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서 제가 읽고 조금 인상 깊게 봤던 것이 하나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요. 모 권사님이 최근에 금값이 폭등하는 걸 보고 금테크를 좀 나도 일찌감치 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뭐 모르긴 몰라도 뭐 그런 생각을 하셨다면 뭐 구체적인 뭔가 준비를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르긴 몰라도요. 근데 이 권사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어느 날 말씀을 뭐 읽으셨는지, 지하철에서 말씀을 읽으셨는지 아니면 뭐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금은 보화를 너를 위하여 쌓지 말라라는 말씀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는 확 접으셨대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뭐 이게 뭐 대단한 거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대하면요, 버려야 될 걸 버리게 되든지 아니면 가져야 될 걸 갖게 되든지 뭔가 변화가 생겨나게 된다고요. 대단한 변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사소한 생각의 변화, 작은 실천, 그조차도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해야 하는 이유는 그래야만 버리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도무지 악한 행실을 버릴 수 없습니다. 말씀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합당한 삶의 자태를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소중한 말씀을 소유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것부터 변화를 실천해 가셨으면 좋겠어요. 대단한 결단, 뭐 대단한 헌신, 대단한 변화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성경을 뭐 몇 장씩 읽겠다거나 설교를 내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듣겠다거나 아니면 내가 뭐 일주일에 뭐 몇 번씩 뭐 큐티를 어떻게 하겠다거나 하는 그냥 가장 초보적인 방식으로라도 괜찮으니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애타게 찾는 성도가 되어보자라는 거예요. 이제 추운 겨울이 다 지났습니다. 이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고 또 그런 따뜻함을 기대해도 좋은 3월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죠. 이 좋은 때에 우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며 돌처럼 딱딱한 마음일지라도 부드럽게 녹일 수 있는 그 유일한 도구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에, 그리고 듣는 일에, 그 말씀을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더 열심을 내서 자라가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실을 끊임없이 제거해 나가며 더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열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